그래서 굉장히 왜 이렇게 춥지 날씨가 몸이 이렇게 차지 이렇게 다시 이제 이불 속에 들어와서 몸을 좀 데워야 되겠다 해서 이렇게 누워 있었는데 어, 예, 갑자기 이렇게 피곤하고 막 춥고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어, 말씀을 이제 준비를 하는데 음, 왠지 너무 이제 그 준비하기가 좀 이제 이렇게 힘들고 좀 피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어, 핸드폰을 이렇게 좀 만지다가 이제 유튜브를 보다가 그 박지성 선수가 이제 골을 넣는 그런 장면이 있어가지고 다시 이제 제가 이제 되게 응원했던 선수여가지고 그 장면들을 보는데 어, 너무나 멋지게 이렇게 골을 넣으면서 이렇게 그 모습을 보니까 이제 막 감동이 되는 거죠. 야, 어떻게 저렇게 멋있게 골을 넣고 그 순간에 이제 모두가 이렇게 막 하나가 돼서 응원하고 막 함성을 지르는데 너무나 이제 그 환희의 순간이 있는 거죠. 여러분 그 얼마 전에 여러분 월드컵 우리가 포르투갈전에서 그 인저리 타임에 황희찬 선수가 골을 넣었을 때도 비슷한 그런 감격이었는데 아 하여튼 그런 그러니까 지금 나는 이렇게 뭔가 힘든 상황인데 그던 그 환희의 그 모습들을 보면서 느끼면서 그냥 좀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고 그 예전에 이제 제가 대학생 때 천국을 묘사하는 어떤 그 형제가 있었는데 그 형제님은 천국을 그렇게 묘사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축구 경기에서 골을 넣었을 때 모두가 소리를 지르고 함께 막 기뻐하잖아요. 뭐 예전에 2002년 월드컵 같은 경우에는 시청 광장에 그 많은 사람들이 운집해 가지고 함께 막 승리를 기뻐하고 막 골을 넣는 순간 막 와 소리를 지르고 좋아하는데 천국은 이제 그러한 그 환희의 순간이 계속되는 곳이다. 천국을 그렇게 묘사하기도 하더라고요. 예, 우리는 정말 그 짧은 찰나의 순간에 그렇게 기뻐하는데 천국은 그것이 지속되는 곳이다. 그렇게 묘사를 하셨습니다. 예, 오늘 저는 이제 그 죄에 대해서 여러분 좀 이야기를 하고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어, 그 창세기 말씀을 가지고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성경 말씀을 좀 찾아볼 거니까 예, 성경을 좀 꺼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먼저 그 로마서 5장 12절을 살펴볼게요. 네, 로마서 5장 12절. 네,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학생들, 선생님들 함께 좀 읽어주세요. 로마서 5장 12절 시작. 네, 그 죄가 와서 사망이 들어왔는데 한 사람의 그 죄로 들어왔고 모든 사람이 또 죄를 지었고 그래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예,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죄의 정의 선생님은 제 수학을 공부하다 보니까 정의 데피니션을 많이 따지게 되는데 죄의 정의가 뭔지 정확히 아시는 분 있나요? 네, 맞추면은 제가 아는 그거대로 맞춰주시면은 작은 상품을 준비해서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죄의 정의. 네, 상종 옥토에서 벗어났다. 네, 맞죠? 근데 선생님이 원하는 좀 더 디테일한 정의가 있어요. 맞아요, 맞는 말이에요. 큰 맥락에서 맞아요. 데피니션 좀 가까운 거. 원어적인 의미에서.
네. 네, 정원 선생님. 다른 의문을 파는 것. 네. 어, 네. 두 분, 다 맞는 걸로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좀 이따가 상품을, 작은 간식을 준비해서 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알기로는 그 제외 언어적인 의미로는 그 의미가 이제 관역을 벗어났다. 예, 관역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벗어난 것이 제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맞는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것을 어떤 기대하고 우리가 이렇게 되기를 원하고 있는데 그 궤도에서, 그 원래 목적에서 벗어난 것, 그것이 죄라는 거죠. 그러니까 죄는 우리가 뭐 나쁜 짓을 하고 거짓말을 하고 마음에 안 좋은 생각을 품고 누구를 질투하고 뭐 이런 것이 이제 죄라고 생각하는데, 다 그것이 죄가 맞죠. 근데 죄의 원어적인 의미는 우리의 그 어떤 목적, 관역이 딱 있는데 거기서 확 벗어난 것. 그것이 죄입니다. 죄를 얘기하면은 이제 우리가 사실 죄의 근원이 되는 선악과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고, 어, 하나님이 우리를 이제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로 창조하셨는데 그 자유의지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 지금 우리 은우가 저기 앉아 있는데 제가 저 나이 때 이제 교회를 왔어요. 북부교회를 왔어요. 그래가지고 92년도니까 딱 30년이 되었습니다. 만 30년이 이제 넘어가는 것 같아요. 아까 코로나가 3년이라고 했는데 만 3년 이야기 하셨는데 30년 지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동안 이제 주님을 믿고 이제 생활하면서 구원 받을 때 죄가 되게 중요하고 뭐 자유의지도 많이 생각하게 되는데, 구원받은 이후에 그 삶에서도 언제나 우리에게 가장 어떻게 보면 현실적으로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문제는 죄의 문제인 것 같고, 그때 이제 자유의지를 가지고 나의 자유 선택을 해서 이 죄와 그렇지 않은 하나님의 길을 이렇게 선택하는 이 문제는 어떻게 보면 신앙 우리의 삶에서 계속해서 따라다니는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죄를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고 여기서 우리는 어떻게 이제 그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가 되게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창세기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창세기 2장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 네, 16절 17절입니다. 우리 남학생하고 남 선생님들이 16절을 읽어주시고 여학생들과 여선생님들께서 17절을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작. 네,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선악과에 관한 그 창세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이야기하셨어요. 나무 열매 다 먹어도 괜찮다.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우리가 이제 이걸 줄여서 선악과라고, 열매 과자를 써서 선악과, 이건 먹지 말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하여튼 선악과에 대한 그 성경 말씀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제 보면서 이해하고 내용을 파악하는 것은 죄를 우리가 이해하고 또 죄가 사실 우리를 이제 유혹을 한단 말이죠. 그 유혹하는 그 과정과 그다음에 인간의 선택, 이런 그런 전체적인 맥락을 이해하는데 그냥 선악과 옛날 어떤 이야기, 뭐 상징적인 이야기로 치부될 수가 없는, 바로 우리가 경험하게 되고 현실에서 우리가 느끼게 되는 그런 이야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자세하게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는 먹지 말라. 다른 거 다 괜찮지만 이거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근데 이제 뱀이 와서 하와에게 와서 이야기하는 내용이 3장 1절에 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한 절씩 자세하게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1절부터 6절까지 좀 우리가 내용을 볼 건데요. 제가 1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데 3장 1절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네, 참 간교하게 질문을 던지는 걸 알 수 있어요. 일단 참으로라는 어떤 강조어를 씀으로 해서 우리가 반대로 생각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질문을 던질 때 나는 뭐라고 할까? 전 사과를 좋아해. 그러면 제가 사과를 좋아해 이렇게 얘기하는데 친구가 너 진짜로 사과를 좋아해? 이렇게 물어보면은 아닌가? 좀 우리가 약간 그런 생각을 하게끔 되잖아요. 뭔가 이렇게 한쪽에 너무 강조를 하게 되면 반대적인 생각을 우리가 하게끔 되는 것인데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그걸 받아들이면 되는데 참으로 이렇게 그래서 일단 그런 걸로 한번 이제 살짝 접근하고 있는 것이죠. 뱀이 참으로 열매를 먹지 말라 하더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사실 모든 나무 열매를 먹을 수 있게 하셨고 딱 하나 선악과만은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는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뒤트는 것이죠. 그래서 그 뱀의 말 속에는 하나를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질문을 던짐으로 해서 우리로 하여금 이제 혼란에 빠지게 하고 또 그 뒤에 배경을 잘 생각을 해보면은 왠지 하나님이 뱀의 말대로 따라간다면 왠지 하나님이 우리의 자유를 억압하고 되게 좀 나쁜 분으로 묘사되게끔 생각하게끔 하는 것이죠. 그렇게 시작하는 것 같아요. 죄는 이렇게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뭔가 나를 좀 힘들게 하고 나쁜 분이 거야.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건 뭔가 손해보는 것 같아. 이런 느낌과 이런 생각을 갖고 시작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 가장 좋은 길이고 선한 길이고 우리의 안정과 또 기쁨과 만족을 주는 그런 길임에도 불구하고 슬쩍 와서 그 길을 가는 것은 좀 불편할 거야. 좀 힘들 거야. 너가 많이 너의 어떤 자유로움을 제한하는 거야. 모든 걸 먹지 말라고 했어. 이렇게 생각하게끔 질문이 들어오는 것이죠. 뱀이 그렇게 교묘하게 이제 하와의 생각에 주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때만 하더라도 그건 아닌 것 같은데라는 생각이 들지만 살짝 그러니까 아주 살짝 들어오는 것이죠. 제 그 하나님이 우리의 뭔가 그것을 제한한다라는 이 생각이 아주 강하게 갑자기 확 들어온다면 우리는 이건 아니야라고 반발하겠지만 그걸 저항할 수 있었겠지만 아주 살짝 다리를 놓는 것이죠. 예. 여기서 이제 우리 하와가 2절과 3절의 반응을 보이는데요. 2절에 보면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여기 아주 정확하게 하와가 실제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2절 잘 얘기했죠. 3절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 이제 선악과를 지칭하는 것이겠죠.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여기에 보면은 하와의 그 두 가지 그 잘못된 말씀에 대한 이해와 기억이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먹지 말라라고 하셨는데 하와는 거기 하나 더 추가를 하죠. 만지지도 말라. 하나님은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는데 뭔가 하나를 더 이제 추가해서 생각을 하고 기억을 하고 있어요. 물론 이제 만지지도 말라라는 그 말이 그렇게 비합리적인 이야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안 만져야 안 먹게 되는 것이고 자꾸 만지다 보면 먹을 수도 있으니까 이제 그런 위험성을 차단하기 위해서 만지지도 말라라고 이제 생각할 수는 있는데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거든요.
뭐 여기까지는 좀 그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 하는데 가장 어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이거 완전히 달라졌죠. 여기서부터 이제 달라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너희가 정녕 죽으리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진짜 죽을 거야. 넌 죽는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죽을까 하노라 하면서 뭔가 아닐 것 같은 그런 가능성을 열어놓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와가 보면은 뱀에게 넘어간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했고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고 이렇게 될 거라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믿지 않은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지 않은 거죠. 그래서 뱀이 이제 속일 때 슬쩍 들어올 때 우리가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고 그 말씀을 믿고 이렇게 저항을 했고 그것에 대적을 했다면 이런 죄를 짓는 데까지 나아가지 않았을 텐데 하와는 하나님을 정확히 몰랐던 것 같아요. 우리가 대충 하는 것이 그래서 참 무서운 것 같습니다. 거짓말도 보면은 우리가 이제 우리의 죄 유혹과 이런 여러 가지 모습에서 많은 그런 거짓된 이야기들이 들어와요. 근데 거짓말이 아예 처음부터 끝까지 100% 빨간색 거짓말이면은 우리는 이건 거짓말하면서 딱 파악을 할 수 있는데 거짓말이 무서운 게 적절하게 섞어 놓는 것이거든요. 만약에 문장이 한 여러 가지 한 10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다면 그중에 7, 8개는 사실이에요. 근데 2가지, 3가지가 이제 거짓말이 섞여 있는 것이죠. 근데 그 2가지, 3가지가 정말 치명적인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뱀이 이제 하와가 그렇게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바로 이제 4절에서 뱀이 그 틈새를 확 치고 들어오는 겁니다. 뱀이 여자에게 4절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딱 들어오는 거죠. 네. 처음에 1절에서 그 뱀은 슬쩍 들어왔다면 이제 4절에서는 확 들어오는 것입니다. 얘가 이제 뭔가 마음이 좀 약해졌다. 조금 이제 뭔가 공격의 빌미가 약간 있다라는 생각을 하니까 훅 들어오는 것이죠. 절대 결코 죽지 않을 거야.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더 하게 됩니다. 5절에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 이제 나쁜 분인 거죠. 하나님이 이제 이거 먹으면 너희가 하나님처럼 돼가지고 너희가 좋아지니까 하나님이 못 먹게 하는 거야. 이렇게 묘사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묘사하고 하나님을 자신만 위하는 분으로 뱀이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이제 우리가 유혹을 당하고 하는 모습들을 보면 나의 어떤 육신 때문에 유혹을 당하고 죄를 짓게 되는 모습이 있지만 근원적인 것은 사실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잘못된 것이고 하나님을 따르는 길이 손해보는 것이고 나한테 좋지 않은 것이라는 그 거짓말을 믿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넘어가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와가 거의 넘어왔어요. 안타깝게도 넘어갔습니다. 이미 거의 절반 이상 넘어갔고 6절에 보니까 이제 나와 있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네, 이게 너무 좋아 보였던 것이죠. 하와가 보니까 다른 열매는 다 먹을 수 있는데 저 선악과만 못 먹게 한단 말이죠. 그 사람에게 그런 게 있다고 하잖아요. 금지를 시키면은 오히려 더 반대로 좀 더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다고 해요. 그냥 금지 안 하면 오히려 그런 마음이 없는데 금지를 당하면 오히려 더 하고 싶은. 네. 우리 요한복음을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2장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2장 16절. 요한복음 2장이 아니고 죄송합니다. 요한일서. 네, 제가 2장 16절. 네, 요거 우리 남학생들만 한번 읽어 주시겠어요? 남학생들만. 네. 목소리가 잘 나올 수 있겠죠? 네, 좀 걱정되는데. 한번 읽어 주세요. 시작. 네, 감사합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네, 먹음직한 거죠. 이게 뭐 약간 육신의 정욕을 나타낸 거라고 볼 수가 있고요. 아주 이제 보암직한 거죠. 참 이거 좋을 것 같다. 안목의 정욕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자유의지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것을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간에게 주신 고유한 가치요, 그런 존재 우리가 갖고 있는 본질적인 것이라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 하와는 그런 상태에서 이제 그 선악과를 따먹는 선택을 하게 되고 이제 그것을 가지고 본인만 먹고 이제 본인의 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아담에게도 주어서 이제 먹게 합니다. 우리가 처음에 로마서 5장 12절을 보았을 때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고 또 모든 사람에게 죄가 이제 전해졌다고 하는데 죄는 이처럼 그냥 나 하나 이렇게 죄를 짓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전염되고 전파가 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우리는 어떤 행동을 하면서 이거 내가 죄를 지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이 죄가 결국은 이 선택을 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어떤 행동을 선택을 하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이 행동은 그 전에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에서 이미 이미 여기서 끝났고 여기서 전쟁이 이미 패했고 그 결과로 결국은 이렇게 행동을 하게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인생의 치열한 전쟁은 영혼이란 고요한 방에서 매일매일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삶의 그 죄와 우리가 치열하게 싸워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결국 그것은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냐 안 하냐 이것의 문제라기보다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서 이것을 어떻게 다스리느냐 못 다스리느냐 그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아담과 하와 이후에 이제 가인과 아벨 이야기가 이제 창세기 4장에 나오는데 그 부분도 참고가 되기 때문에 창세기 4장 7절 말씀을 좀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4장 7절. 우리 여학생들 지금 한번 읽어주실 수 있을까요? 여학생들 몇 명 없는데 그래도 큰 목소리로 한번 부탁을 드릴게요. 창세기 4장 7절 읽어주세요. 시작. 네, 이게 하나님께서 가인이 이제 열받아 가지고 막 왜 내 재산 안 받아줍니까 이렇게 분해 가지고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가인에게 말씀하시거든요. 제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이게 이렇게 다가오고 있는 것이죠. 마치 그 뱀이 하와에게 와서 이렇게 유혹하듯이 제가 이렇게 가인에게 이렇게 오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너를 원하나 그거대로 넘어가길 원하지만 너는 죄를 다스려라. 그것을 그 마음을 지키고 이렇게 해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행동을 선택하고 우리가 행위를 하지만 사실은 우리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서 매일의 어떤 전쟁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도 사실은 선택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네, 말씀 한 구절 더 찾고 좀 정리를 하고자 하는데요. 잠언 16장입니다. 잠언 16장 32절. 잠언 16장 32절. 네, 이건 선생님들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같이 좀 읽어주세요. 16장 32절 시작.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가 그 전쟁에서 성을 빼앗는 자, 용사잖아요. 정말 칭송듣는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으니까 얼마나 큰 상을 받겠어요. 그러나 그런 자보다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가 더 낫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제 창세기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그 뱀이 하와를 유혹하고 그게 죄로 나아가는 과정을 봤는데 계속해서 우리는 우리의 이 이야기는 창세기에서만 일어나는 이야기가 아니고 당장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계속해서 경험하게 되는 이야기라고 생각이 들어요. 살다 보면은 이제 사단이 우리의 마음을 이제 노략질하기 위해서 유혹을 하죠. 여러 가지로 생각을 이렇게 갖게 합니다. 우리의 육신에 끌려서 유혹을 받기도 하고, 그때에 우리의 마음에서 전쟁이 이루어지는 것인데 우리의 마음을 잘 다스리고 하나님을 향한 그런 마음으로 선택하고 생각으로 선택하고 나아간다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설 수 있는 것인데 그런 생각들에서 그런 마음들이 들어올 때 그 유혹에 넘어가는 나의 자유의지로 그런 넘어가는 생각들을 하게 되고 계속 선택해 나아가면 결국 죄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사망으로 가는 길로 가게 되는 것이죠. 이때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하와의 실수를 보시면서 알겠지만 하나님을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무엇보다 가장 근원적인 것은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그 가장 기본적인 그 신뢰, 하나님의 길이 가장 좋은 길이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 분이라는 것에 대한 그 신뢰와 믿음이 있을 때에 그런 유혹과 잘못된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근원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뭔가 하나님은 나를 하하가 넘어갔죠. 하나님은 나의 자유를 뭔가 제한하고 좀 좋지 않은 분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그렇게 오해하게 되면 믿지 않게 되면은 그렇게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죄를 짓게 되는 것이죠. 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뱀이 선악과를 가지고 유혹하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 속에서 저희가 하나님에 대한 그 신뢰의 마음을, 저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을 저희가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 뱀의 속임수와 거짓말에, 사단의 그 거짓말에 저희가 속지 않도록 주님 저희를 도와주시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죄인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죄를 다스리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의인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